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23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23장 36절부터 24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이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두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와이킴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이킴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에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와이킴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임합니다.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이면 므낫세가 죄악을 이스라엘의 유다 땅이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 왕이에요. 모든 더러운 우상을 다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어요. 아수르에 완전히 지금 포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듣는다면 므낫세, 또 아하스, 오늘 읽은 여호와김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김이 여기 37절에 보니까 23장 37절에 보니까 그 조상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악을 행했다니까요. 그것도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함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었던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오늘 여호와김이 11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계획은 뭐예요? 절대 계획은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포로로 보낼 것을 작정하고 가는데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암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은 누구도 변개치 못합니다.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신 계획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고 계세요.
오늘 유다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니까요. 유다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속에 갈 뿐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호와김 하나님이 이미 세우셔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악한 왕들, 므낫세의 죄, 아하스의 범죄한 것, 오늘 여호와의 김이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여호와의 김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의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다 쳐 멸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게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되고 여호와의 김이 왕으로 있다가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시드기야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김은 또 바벨론에 끌려가요. 또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도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면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 남유다의 악한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 있기를 원해요. 왜? 크게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 안 하고 다른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꺾어야 할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우상을 막을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바벨론 나라에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들이 전달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면서 바벨론에게 뭘 전하냐?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이걸 지금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고 하나님이 내신 언약을 온 땅에 말해야 할 자들이 말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전부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흩어버려가지고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흩어요. 125도가 있어요. 125지역으로 다 흩어버려요. 그런데 흩어진 그 자리에서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아프리카에서도 뭐하러 오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 사람이냐면 서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125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유대 민족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언약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신묘막스가구나. 누구도 그걸 막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암만
막으려고 하고 암만 거부해도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막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3절 봐봐요.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므낫세 때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몸부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몸부림으로 해결해요? 그들이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집어넣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 속에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중에 여호와 김이 왕이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에 선한 왕들 4명이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왕,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 여호사밧이라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또 요시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뽑는다면 므낫세를 뽑을 정도로 악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는구나. 오늘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선한 왕도 있지만 이렇게 악한 왕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가장 축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르고 정확한 복음, 곧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 곧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언약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언약을 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내시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언약밖에 없어요. 오직 언약 되시는 복음 말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왕들이 선한 길로 가지 못하는 것,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니,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오늘도 빛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오직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내줬어요. 성경책 보내준 거 잘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이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한다니까요. 더러운 우상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뭐냐? 언약이 잃어버려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놓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역행한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 말씀의 길이, 말씀이 내 인생의 로드맵이다. 말씀이 내 인생의 영원한 길을 비추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바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신앙의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고 미션을 찾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더 멋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땅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여러분은요 300% 응답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령 인도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따라가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신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성취 100% 응답받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오늘도 성령 인도 속에서 복음 가진 것 감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완벽하신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들을 우리는 확인해 보고 유다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왕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100%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300% 응답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